우리 모두가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없다는 것, 이것은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라. 그런가 하면 현재는 미래를 살아가는 열매입니다. 미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재의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68편을 기록했던 다윗,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회상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한 인물이 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BC 1446년 애굽의 노예로 43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약 한 300만에 이르는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지만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회상해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태동이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시작으로부터 이루어졌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이 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그리고 그 근원을 이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돌아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돌아보니까 BC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번창한 역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의 역사를 거듭했던 것을 그는 돌이켜봅니다. 그 혼란의 역사의 그 중심과 그 기준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경배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로부터 나라는 7년 동안의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 그런 속에 마치 꺼져가는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 같은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은 흩어진 상태에서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흩어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로 만들어주셨고, 그런 속에 지금의 왕국이 세워진 것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일보다는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것이 중심이 되었고, 현재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어떤 왕들의 탁월함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감이었습니다. 이 속에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을 때의 미래가 있구나. 그런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회상을 해볼 때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합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뒀을 때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서 그는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는 두 가지의 일을 단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보다는 헤브론이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헤브론은 바로 유다지파의 조상이었던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얻었던 바로 그 기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헤브론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무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언약으로서도 중요한 장소였고
기업으로서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도는 헤브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의 수도를 헤브론으로 삼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데, 그가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회복시키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강력한 여부수 족속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여부수 족속의 강력함 속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죠.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 저 여부수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헤브론을 수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부수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의 완전한 회복을 말할 뿐만 아니라 바로 베냐민 지파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럴 때에 남과 북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에 그 사상을 두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때 여부수 족속들이 얼마나 다윗을 얕잡아 보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너가 우리를 이겨 너가 이 성을 차지하겠다고? 천만에. 우리 성에는, 제가 방금 올라올 때 짝대기를 짚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성에는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이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를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서 그 전투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예루살렘에서 이겼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12지파, 7년 동안 12지파가 마치 쪼가리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중심을 이끌어갈 만한 왕이 없는, 다윗이 물론 제2대 왕으로 있었지만 그는 북쪽 지파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저 남쪽 한 부분만을 다스리는 왕이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12지파의 모습은 마치 춘추 전국시대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갈 때에 언약궤를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언약궤 중심으로 12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12지파가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12지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스라엘에게도 기쁨이요 하나님께도 영광과 기쁨을 돌릴 때에 다윗의 그 모든 미래를 위한 준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편 68편은 해석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난해한 150편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의 시편의 68편은 현재를 통한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미래에 대해 강구할 때에 그 모습은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과정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열매를 원하는데 과정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의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과정만을 원하는데, 늘 결실이란 열매만을 원하는데 과정이 없이는 좋은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떨 열매가 되는가, 극상품의 열매가 되는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제일 문제됐던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외부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는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의 미래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거쳐왔던 과거와
현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의 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미래의 결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항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란 속에 오늘 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10편 68편 1절부터 6절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현재 나의 모습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미래를 위한 성전가를 부르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준비하여 미래의 성전가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요, 제가 서론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자심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나를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두는 하나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지고 능력의 하나님이 사라지시면은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안 세워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살 때 골리앗을 싸울 수 있겠습니다. 저는 17살 때 뭐 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상에 앉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17살 때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다윗은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에 있을 때 그가 뭐 했는가? 우리처럼 열심히 가외하고 열심히 단어 외우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의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세워놓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뒤에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미래는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 미래는 계측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둔 하나의 우리의 과제물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성전가를 불러야 되는지를 가르쳐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그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음 속에 있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중심이 나를 미래의 열매로 결론 맺게 합니다. 다윗은 17살 때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똑같았고, 어릴 때에 목동으로서 그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제 중에서 가장 천박하게 자랐습니다. 가장 귀엽게 자라야 될 그 나이인데 막내였습니다. 가장 귀엽게 자랐고 가장 복되게 자라야 될 그가 가장 천박하게 자랐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로부터도 형제로부터도 그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든 미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능력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성전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첫 번째, 현재의 힘든 상황, 현재의 힘든 상황에 낙망하고 넘어지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향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가 10수년을 쫓김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때마다 그를 일으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이 되었던 믿음이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힘든 상황에 낭망하여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불러일으켜 자신의 미래를 승리의 길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과 2절의 핵심은 하나님 일어나십시오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가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래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이그나티우스라는 신학자가 2세기 신학자인데 속사도 교부입니다. 그가 7편의 서신을 쓸 때에 그는 제일 첫머리에 인사말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먼저 합니다. 7편의 서신에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그 서신을 제가 7편의 서신들을 전부 다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걸 전부 다 분해를 다 했거든요. 제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야, 그래, 이 사람이 왜 인사말에 첫 줄을 그렇게 썼는지 알겠다. 여러분들, 사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고백 속에서 보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을, 고백을 담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때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사도들의 고백을, 그리고 나는 사도들의 신앙을 따르는 그런 속에 나는 세워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신학자는 사도들의 고백을 함께 믿는 믿음 속에 나는 세워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들의 고백은 누구로부터 배운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확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에게이로 일어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68편 1절은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야 합니다. 68편 1절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있으면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을 읽어봐야 꽝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십시오. 다윗이 왜 이렇게 먼저 고백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확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됐을 때가 BC 1010년이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은 더욱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모압과 아람이 연합을 형성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들은 마치 춘추 전국시대 같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세력 속에 주변과 환경은 놓여져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나라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는 것이라 봐셔야 됩니다. 다윗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들을 오늘도 두려움 속에 그들을 빠뜨리고 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었습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 외에 수많은 그러한 이방 세력들이 도치에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들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을 대적하여 일어난 암몬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물리치기를 원할 때에 그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 속에 있다 그러면 다윗이 먼저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도우심의 능력은 마치 바람 앞에 놓인 연기처럼, 그리고 불 앞에 놓인 초처럼 그 능력을 발하여 대적을 물리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그들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간구했던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미래는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그 결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듣기보다는 다윗의 너를 먼저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다윗을 먼저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뭐라고 그가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 무조건 망하게 만들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 무조건 물리치는 것이 기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대적이지만은 공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내가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값을 당연히 받아야 될 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를 물리쳐 달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왜 물리쳐 주셔야 되는가 하면 그들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6장 22절에 보면은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와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멸망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개인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내 원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려 패는 자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원수를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과거에 블레셋의 대명사였던 우상 숭배자 바로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조롱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쓴 것 아닙니다. 어떤 욕망적인 성취를 위해서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다윗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는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이 욕심이 나서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취득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쓴 것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썼던 단 하나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이 신앙이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골리앗은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아주 난립했습니다.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웠던 그 골리앗, 그 앞에 17살 청소년이 그 앞에 섰던 겁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누가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1절에 따르면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 앞에 쓴 다윗을 우상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골리앗 생명 물맷돌 하나로 끝났습니다. 두 개도 아닙니다. 물맷돌 하나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개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세워졌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한 사울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하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권자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나의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였던 기바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헤브론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가 헤브론에서 7년을 머뭅니다. 7년을. 그때 헤브론에서 7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으니까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당신이 우리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시켰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 그것을 기억했던 다윗. 그것을 기억했던 다윗. 또한 그런 속에 왕이 되었던 다윗.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욕대하는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누가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현재 신앙이 없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미래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람의 모습 속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나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속에 미래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골리앗처럼 무너짐 당하고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처럼 무너짐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다윗과 같은 정직한 신앙의 고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들 안개같이 연기같이 걷어지고 여러분들 상황 속에 놓여있는 강력함 초앞에 놓인 밀처럼 녹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성전가를 불러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성전가를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 속에서 근본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어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영원 불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것들로 결실 맺게 하는 줄 믿으라. 이런 중심으로 나를 세워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위한 성전가를 준비해야 되는가.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 3절과 4절에서 중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1절은 무엇이 중심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라는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담겨져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성전가의 핵심이다. 두 번째는 뛰어놀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여러분들요? 이게 무슨 장면일 것 같아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3절부터 4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기를 기뻐하는 예배하는 신앙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일으켜 자신의 미래를 승리의 길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배 속에 세 가지 은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예배 속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에 세워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세운 다윗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겨진 인물이 전 세계에서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윗 하면 압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세워진 다윗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도, 여부 족속을 물리칠 때도,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던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때도 그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흩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다윗은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제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보다도, 여부 족속을 물리친 것보다도, 12족속을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리 12지파를 하나로 모아 보십시오. 세속적인 속에서 12지파를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을 때 두 번째는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다윗은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성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랫도리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목격했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 다윗의 모습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내의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분 앞에서 뛰어노는 데 있어서 내 부끄러움이 어디 있냐 말이야. 내 채통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내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주권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더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거하는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24 반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찬양대 반열. 그 다윗이 그 모든 것의 예배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다윗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대표적인 왕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은 예배 가운데 성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서 예배로 일어선 자입니다. 예배로. 그는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신을 회상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고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것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3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그의 앞에서 뛰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합니다. 예배. 월십.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다윗의 고백처럼 의인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어떤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하나의 명사로 표기하라면 바로 월십,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아담이 낳았던 아들 셋, 그 셋이 자라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셋이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로 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셋이 온 가족을 함께 모아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월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겠습니다. 셋은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나를 예배했다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이 왕궁에 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에 있었습니다. 천막에 있었습니다. 한날은 비가 왔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물이 새지 아니하는 이런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짓기를 원합니까?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한 거예요.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그는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을 두 가지로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당대 축복이고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당대 축복은 바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손에 대한 축복이었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건물만 달랑 세워놓고 예배가 없다.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그 건물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산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라.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그런데 헛된 예배는 어떻게 될까? 건물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예배함이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스바냐 1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미래는 멸절과 그리고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기를 기뻐하는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하는 신앙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일으켜 자신의 미래를 승리의 길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러분들, 과와 과부, 그 다음에 갇힌 자, 고독한 자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전부 다 지금 억울함 속에 당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상 속에 무너진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어떤 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 속에서 세운 법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입각하지 않으면 전부 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5절부터 6절 통해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성전가를 우리는 준비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 통치를 세워야 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요,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은 정권이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파당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한 자들입니다. 자기 편 모으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속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이 공의의 법을 지키는 일에 대통령은 책임자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어떤 나라들도 다윗이 왕으로 있던 그 나라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나라들이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과 형제관계를 맺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 작은 땅덩어리 아닙니다. 이 나라 땅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공의 세우게 되면요, 온 세계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공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법도와 규례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나라,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세워놓으니까 편가름이라 하고 앉아가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회초리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약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이끌어내는 신앙으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형통의 길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자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제도도 있지만 내 한 사람의 실천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의 10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면서 공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우상의 정각도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공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공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비롯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공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다윗도 그런 공의 속에 무너진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는요, 철저하게 공의 가운데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그것을 기뻐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볼 때 강력한 세상과 달리 이스라엘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고사하고 지금 가나안 군데군데 일어나고 있는
족속들의 그 힘의 세력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추풍낙엽과 같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과거를 또한 돌이켜봅니다. 과거에 자신들은 강력했는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역사도 얼마나 그들은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이었습니까? 민족이 250만에서 약 한 300만이 되지만은 그들은 애굽에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고 비천함이었습니다. 250만 내지 300만 되면은 강력한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민족의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애굽에 대항하지 못했던 그런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왕국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뿐만 아니라 모압과 아람의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이스라엘을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신이 강력했을 때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지만은 한 사람에게 두들기 맞아가 쓰러지면 옆에 있는 자도 한 툭 찔러 봅니다. 찔러지네? 그러면 오만 사람들이 다 찌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게 되는데 그때에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던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악은 평안을 깨뜨리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된 속에 있는 권리, 죄악된 속에 세워진 권세, 그 권세로 세운 조직, 그 권세로 만드는 법제도 전부 다 나중에 우리를 깨뜨리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그 답이 마치 다윗의 10편 68편을 보는 것도 안 같습니까? 죄악된 권세는 절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강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제일 좋은 인사가 뭔가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왜 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 아세요? 샬롬은 모든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은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병들미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는 공의 그러면 뭔가 모르게 억압적인 모습 속에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우리를 향한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판장은 무엇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판장의 원칙은 공의라는 거죠. 공의는 무엇입니까? 상대로 하여금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약자의 편에 들어서 약자를 도와주는 역할도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자의 것을 빼앗아가고 억울하게 가둬버리고 그리고 또한 고독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무슨 공의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위에 공의를 세워 주옵소서.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의 간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잠언 17장 23절에 보면은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자,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권력에 입맞추어서 외모로 판단하는 자, 불의했다는 힘의 원리에 의지하는 자들,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습니다. 공의는 값입니다. 과와 과부가 왜 생겼습니까? 과와 과부는 연약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보호를 시켜줘야 될 대명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독한 자와 갇힌 자는 왜 고독하게 되었고 왜 갇힌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힘의 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길을 걸어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의가 이들을 회복시키기를 다윗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정부와 권력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맡겨진 정부와 그리고 또한 권력은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그때 잠정적으로 허용할 때 그 원칙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권력 잡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은 자신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의 중심을 통해서 유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심으로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편가름을 만들고 자기 유리한 쪽의 모든 법조문들을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공입니까? 법만 바꾸면 공입니까? 법만 세우면 공입니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또롱또롱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엉터리 공의는요, 미래의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9장 36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세벨, 그의 남편 아합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통해서 재판장을, 자신의 뜻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재판장을 바꿔버립니다. 권력을 앞세워서 불의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립니다. 그에게 나타났던 미래의 값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세벨이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있는 것 전부 다 무너짐을 당하고 자신의 온 가족들 전부 다 몰락합니다. 그 생명까지 전부 다 거둬가 버립니다. 심지어 이세벨은요, 그 시신에 뼈도 하나 남지 않더라. 덜개가 그 시신을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이런 처참한 미래의 값으로 그는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권력을 앞선 불의한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려 버리는 공의였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 법이 동성애자를 인권이라 말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주의를 침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는 반드시 값으로 다스림 받습니다. 대통령은 왜 세워놨습니까? 국민들이 그를 56% 지지하기 때문에, 과반수 넘었기 때문에 과반수 넘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이 공이다. 천만에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이에요, 여러분들요. 권력과 힘의 중심은 공의가 아닙니다. 권력과 힘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종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권력과 힘을 자신의 것을 만들려고 자신의 편을 만드는 일에 사력을 다하는 자, 그 미래는 반드시 응징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원리는 우리에게 샬롬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공의 통치를 나의 삶들을 통해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향하여 세워나가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모든 미래의 길들이 형통함으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래를 위한 성전가는 자신의 현재를 통해서 그 내용은 결정되어집니다.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미래는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그 감람나무의 감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올라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본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속에 응답받도록 자신의 신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보장이 아닙니다. 미래는 계측입니다. 구원과 달리 미래는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집니다. 현재 힘든 상황,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십시오. 현재 무너져버린 상황, 힘내십시오. 그런데 그냥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치 두들겨 맞아서 쓰러지는 모습이 되었을 때에, 마치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나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나의 미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권세 속에 눈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징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뛰어노는 예배하는 신앙으로 자신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에 나를 세우고 예배하는 신앙 속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 나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세워나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하면서 상대를 향해서 마치 자신은 다스리는 자인 것처럼, 자신은 마치 지배자인 것처럼 말하지 맙시다. 나를 먼저 다스립시다. 마태복음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논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입니다. 바로 10가지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란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로 다시 한번 더 세워나가는 그런 속에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형통의 길로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미래의 형통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옵소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 인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미래들을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모습들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 그 중심의 믿음 속에 오늘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열매 맺게 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또한 우리가 예배 중심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인 10가지 계명들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 바르게 세워지고 이란 속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일에 기도하는 십자가 신앙들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미래들을 결실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속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무너지는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고 이런 속에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정감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같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 복된 소낙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났던 역사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